우리가 그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누가복음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참 공통점이 많은 책입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시리즈로 이어진 1권, 2권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죠. 왜 그러냐? 우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는 질문 더 이상 안 드려도 되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제는 아이들도 웃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답.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서인데,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가 기록한, 그런 같은 저자가 기록한 1편과 2편으로 구성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그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고, 그는 바울의 주치의 의사로서 사역했을 정도로 지식인이었고, 그래서 그는 아주 섬세한 관찰력과 세밀한 문체의 표현력을 가진,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술할 줄 아는 훌륭한 역사가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책은요, 기록자만 같은 것이 아니라 수신자도 같은 사람입니다. 써서 보내는 사람도 한 사람이요, 그것을 받아서 읽는 사람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디오필러스라는 이름은 그냥 굳이 뜻을 풀어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인데, 이것은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당시에 아주 흔하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존, 데이빗, 세뮤얼이 많은 것처럼 당시의 로마 제국에도 티오필러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각하라는 존칭까지 붙인 걸로 봐서는 이것은 어떤 사람의 고유명사, 그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람에게 누가가 복음서를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같은 글을, 아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1편과 2편을 적어서 보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와 독자가 같으니까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무엇까지 똑같으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주제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를 말하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의 교회를 통하여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시키시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하다. 자, 여러분, 어떤 책의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읽으려면 그 1권의 맨 앞에 있는 서문을 먼저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혹시 영화를 보실 때 속편부터 보시는 분 있으세요? 만화책을 볼 때 2권부터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형제들이 만화책을 자주 빌려다 봤는데, 서로 먼저 1권을 먼저 보려고, 똑같이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을 1권부터 몇 권까지 빌려오면 다 같이 똑같이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 1권을 한 명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1권부터 보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대부분은 누가 봤겠습니까? 큰형이 봤죠. 큰형이 1권을 보고, 저는 4권부터 보는, 왜 4권부터 봤을까요? 넷째니까요. 제가 넷째니까 4권부터 보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보는데, 이거 재미없습니다.
앞에서부터 봐야 돼요. 1권부터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꼭 굳이 기다렸다가 안 보고 4권부터 봤을까요? 기다렸다가 1권부터 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밖에 외출하셨던 어머니가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면 만화책 못 봐요. 그러니까 얼른 그 시간을 아껴서 보기 위해서 4권부터라도 먼저 보는 거죠. 보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1권 앞의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에 1권이 들어오는 그 순간 앞에 나오는 서론부터 작가의 말 이런 것부터 다 읽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책을 사면 항상 맨 앞에 나오는 프리페이스, 인트로덕션 그런 것부터 읽어요. 오히려 그걸 더 재미있게 읽어요. 본론보다. 얼마나 그 내용이 유익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인데 혹시라도 앞에 1권 누가복음을 잘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을 다 읽고 사도행전을 읽더라도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1권과 2권 전체의 서문을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가, 그걸 먼저 좀 확인해 보자고요. 그렇죠?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첫 말이 뭘로 시작하느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용부터 시작하죠. 컨텐츠부터 말합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글쓰기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에 서론을 길게 이런저런 딴 얘기를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글쓰기 하면 학점 받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결론부터 나와야 돼요. 미국에서의 글쓰기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답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죠. 나는 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들어봐, 그렇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가 그와 같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쓰고 있느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 우리 중에 그냥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what happened 이라고 말하지 않고 what is fulfilled, 우리 중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해요. 이 이루어졌다는 일은 일어났다는 일과 어떻게 다릅니까?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예기치 않게 우연한 일들이 원인은 모르지만 그냥 발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할 때는 다릅니다. 이루어졌다는 말은요, 그 일들이 이미 예고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께서 이루신 것들이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였던, 기대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죠. 예상했던 것이고 예언되어졌던 것이고 기대되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격자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은 처음부터 있었던 목격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또 누가가 어디서 무슨 환상이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을 자기 혼자 받아 직통으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누가는 직통 계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그것을 목격했고 그 목격한 것이 전달되어졌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구전으로 전승된 것을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어떤 글을 참고했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원 소스, 영어로 소스, 독일말로 크벨레라고 말하는, 그래서 큐 전승이라고 말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어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누가와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보다 먼저 기록되었던 마가복음서를 많이 참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도 나오지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마 예수님의 구전 어록을 담고 있는 큐 전승, 오늘날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그 큐 전승에 기록된 내용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누가가 자기가 직접 본 것이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을 직통으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전승과 전해진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내력을 그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일을 3절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미루어 살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누가가 그냥 무슨 환상 중에 그냥 막 받아 적었다가 아니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영서의 은사를 받아서 환상 중에 무엇을 보고 그것을 내가 막 받아 적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해진 전승이 있었고 기록이 있었고 누가는 그것을 잘 미루어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죠.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보내기로 결심하여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알고 믿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그런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분명히 성취하신 일을, 어느 환상 중에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성취하신 바로 그 일을,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말로 기록으로 전달하였고 연구되었고 그것이 정돈되어 쓰여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데오빌로에게 전해지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서 전달되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요, 무슨 어떤 미신적으로 무슨 기계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역사 속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이해와 전달을 통하여 소통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전달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해력과 인격을 가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소통하여 그 말씀의 내용을 바로 살피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이해되어진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누가는 그가 기록한 2권의 책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책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쓴 글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디까지 기록하였다고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궁금하신 분은 누가복음 24장을 뒤져보시면 돼요. 마지막 장을. 그렇죠? 승천하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그 모든 사명을 가르쳐 주신 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까지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두 번째 책에서 누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가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통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걸로 끝났다, 떠나셨어, 가셨대, 끝이구나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떠나셨지만 그의 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의 교회와 사도들을 통하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가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도록,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다시 우리 가운데로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승천하시기 이전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역을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사역들을 그가 물론 그의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지만 그것도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을 여러분은 어떻게 붙이시면 좋으시겠어요? 성경의 제목은요,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훨씬 후대에 이제 부제로 붙여진 것들인데 나중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그 사도행전에 그 부제를 제목을 붙이면서 뭐라고 붙였느냐? 프락세이스, 오늘날로 말하면 프락시스, 프랙티스. 프랙티스 뭐죠? 우리 좀 유식하게 번역하면 실천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번역하면 그건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act, 액션입니다. 액션. 그래서 영어권에서 the act 그랬어요. the act.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act라는 거예요? 누구의 act라는 거예요? 누구의 행동들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the act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행적이다, 사도들에게 행동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죠. 영어권에서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또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니, 이 책이 물론 사도들의 여러 가지 행적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사도들이 그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인가? 아니잖아. 그 일은 성령께서 움직이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잖아. 그러면 제목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The ac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행전이라. 사도들의 행전에서 성령의 행전으로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온전한 제목이냐?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스스로 일하시는가? 아니죠.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결국 이 일들은 뭐냐? 이 일들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 그 일을 완성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냐 결국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의 사도들을 통해 그의 영에 의해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들과 행동들이다. 좀 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의 사도들을 통해 그의 영에 의해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들과 행동들이다. 이거 긴 건 딱 복잡해요.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제목이 길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책을 고를 때 제목이 길면 일단 손이 잘 안 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논문도 제목을 길게 안 쓰려고 그러는데 논문 제목이 자꾸 길어지면 내용이 이상해져요. 짧아야 돼요. 그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 행전, The Act of Jesus.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맞긴 맞는데 결국 사도들의 행전이 성령에 의한 것이고 성령의 행전이 예수님에 의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행전이 맞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앞에 1편하고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에 1편하고 구별이 안 돼요. 앞에 1편 누가복음,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누구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를 기록한 게 앞에 1편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행전 그러면 앞에 1편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붙일까요? 예수행전 2 그렇게 붙이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1, 2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슈퍼맨 1, 슈퍼맨 2, 배트맨 1, 배트맨 2, 스파이더맨 1, 스파이더맨 2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스파이더맨을 다 짬뽕해서 히어로들끼리 슈퍼 히어로들끼리 같이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막 1, 2, 3 섞어서 그런 얘기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의 몸된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확장하시는, 결국은 예수행전의 제2편에 해당하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후에도 사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전에 사셨던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시점에 30여 년을 사셨던 그 역사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의 영과 그 몸된 교회의 역사로 이 땅에 그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계신 분, 그렇죠? 사도행전 1장은 그것부터 강조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한두 사람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루 이틀 계셨던 것이 아니라 40일이나 함께 하셨고, 40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며 기도하실 때도 40일을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40일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부활을 확증하셨고, 그 부활을 확증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가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의 왕권이 온전히 성취되고 모든 악한 권세가 그의 무릎 앞에 꿇게 될 때에 그가 온 우주의 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그의 교회와 그의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그분의 행적, 그분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역사는 종료된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언제까지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역사고, 그분은 그때 그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역사는
그분만 행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 동참하게 하셔서 그분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도 역시 그분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출연하시는 장면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1장의 전반부에 조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그가 사울을 부르실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오시는 장면도 있지만 그것도 아주 짧고요. 어쨌든 1장에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그의 부활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그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 승리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 사이 누가복음 말고요,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사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기억하세요? 제가 누가복음 설교를 아주 오래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부터 계속 선포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향하여 돌아서라.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또다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길래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속편을 보면 이게 아주 속이 답답한 거예요. 속편부터 먼저 보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었나? 그걸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요? 1편을 봐야죠. 1편을, 전편을 봐야 돼요. 전편을 보는데 앞에 다 뒤적거릴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장 바로 앞에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거기 44절부터 49절까지 쭉 한번 같이 훑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일들이라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거래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이 땅에
주께서 약속하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인들을 향해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의 상식으로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쓸어버리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 검을 가지고, 불같은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그 모든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셔야 마땅합니다. 그는 정의를 세우는 분이에요. 그는 공의를 세우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것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죄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으셨어요. 그 검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 죄인들이 당해야 할 그 일을 그가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죄와 사망에 그렇게 굴복하여 피 흘려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사람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셨던 그분이, 그분의 그 모습이,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이 오히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가 승리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구주이신 것을, 그가 이 땅의 왕이신 것을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보여 알리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하늘은요, 무슨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 성경이 구름 뒤로 숨기어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달 넘어가면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뭐 우리는 그런 식의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거룩한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역과 이 땅의 사람들의, 죄인들의 영역을 그는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셨으며, 그 하늘과 땅이 그분으로부터 만나 그의 통치권이 세워져 온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 갈라져 만날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의 세상이 함께 만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가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제 시작된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47절에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그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그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메시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돌아서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길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돌이킬 길이 없었던 우리들, 살아날 길이 없었던 우리들,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우리들, 스스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그렇게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서 나아갈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다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분의 화해의 역사를 통해서 그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그 평화의 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주장하며 자기의 권세를 내세우며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투쟁하고 싸우고 갈등할 때에 온전히 우리를 품어 안으신 하나님의 그 화해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과거에 그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그가 어느 혈통 출신이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돌아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 돌아가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만,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고, 너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이룬 평화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분이 성취하시고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언약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 사랑과 용서의 길,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그들은 바로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자, 주님께서 처음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는 요한이 요단강에 나와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와서 씻으라, 씻으라. 그저 그냥 물 세례 표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거듭나라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제 너희가 새로워질 것인데, 그저 단순히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례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것도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나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푹 빠져서 완전히 그 속에서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생각과 힘과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빨리 뛰어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빨리 나가! 그러지 않으시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결심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그치고 말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관심사에 머물러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십시오.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와서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조금 잘 와닿지 않습니다.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는데 영어 성경이 원문을 더 잘 번역했어요. The kingdom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이 땐 바실레이안 또 이스라엘.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주님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들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제 그때가 된 겁니까? 그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과 8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 7절을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종말론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시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 성령 하나님도 모르신대, 예수님도 모르신대. 그때부터 헷갈려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시지? 여기에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을 묻느냐? 너희가 원하던 그 나라를 언제 채워주시는지, 언제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게 궁금하니? 그건 그냥 아버지께 맡겨도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That is not your job. 너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건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시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는 것을 이제 곧 볼 겁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 하나님께서 finally 그 마지막 그 구원의 길을 여실 때에 그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헬라 말로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폭발적인 권능이에요. 그냥 우리의 힘에 무엇이 조금 보태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새로운 능력이 무엇이냐?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어떤 것입니까? 그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그들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가 은혜를 선포하셨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그는 죄인들을 쳐서 내쫓으시기는커녕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죄인들에게 빚을 요구하고 받아내시기는커녕 그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제 그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던 그 언약에 합당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배척하던 그 모든 죄인들까지, 바벨론으로 끌려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거절당하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간
그 바벨론 사람들, 그 아수르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 그 이방인들까지도, 그들까지도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와 그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구원의 길이 그들 앞에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으면 바로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섬김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와 그 용서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화해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그저 우리가 대하기 좋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사마리아, 아니 사마리아, 상종하기도 싫은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러 바로 그 십자가, 그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겠죠. 어디로 가시는 거지? 어디로 가시는 거지? 잘 봐뒀다가 우리도 쫓아가야 되지 않아?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좀 기록이라도 해두시죠. 내비게이션이라도 하나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올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 하나님의 그 왕좌의 대관식에 등극하시기 위해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분이 올라가신 그곳을 쳐다보면서 내가 빨리 저기에 쫓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저기에 따라갈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저 화려한 곳에 올라가서 그분 옆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오늘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올려지심을 본 예수는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 왕은 우리를 떠나 아주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그냥 우리도 그곳으로 따라오라고 거기 가서 계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통치의 권세가 이루어질 때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은 이곳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삶.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이미 완성하셨고 앞으로 성취하실 already and not yet, 그 사이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저 하늘에 꽂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눈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그 본질을 드러내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 앞에서 그 삶을 사는 거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저 유대 땅 정도 가면 되겠지도 아니고 그래 많이 참아서 저 사마리아 저 사람들 아니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땅끝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 하늘 쳐다보면서 언제나 이 세상의 고통을 벗고 언제나 이 세상의 고생을 내려놓고 저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편히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이제 다시 섭시다.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앞에,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던 그 일을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내가 열 수 없었던 나의 마음, 내가 바꿀 수 없었던 나의 삶, 내가 극복할 수 없었던 내 삶의 그 치명적인 거짓된 욕망과 허무함에 굴복하는 그 모든 본성들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그 능력이 바꾸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앞에 나오시고 그 성령과 함께 붙들려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향하여, 그 생명의 가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도저히 바뀔 수 없었던 우리들의 삶, 도저히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절망적인 이 본성이, 우리의 썩어질 이 욕망과 우리의 이 안타까운 죄의 본성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그 생명의 복음을 오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끝날까? 언제나 우리가 그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천국의 좋은 것들을 내세에 가서 누릴 수 있을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